큰 기쁨이 넘치는, 큰 기쁨이 있는 교회, 주님의 교회. 아멘. 예, 오늘이 4월 넷째 주일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새생명 축제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를 마치고 7시 반에 프놈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고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그곳에 복음 성회 및 현지인 찬양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다녀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다녀왔던 영상 잠깐 우리 한번 보고 우리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어둠과 빛이 공존합니다.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찬양이 있을 때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넘겨주시고 이게 이 모습은 지금 막 찬양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전에 우승했던 팀이 나와서 찬양 인도를 하는 이런 모습인데요. 이 불모지의 땅 캄보디아에 찬양이 이렇게 시작되는데 저도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제가 2년 전에 다녀왔는데 이번에 또 다른 모습이었고, 여러분, 캄보디아는 아주 우울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찬양이 막 시작되는데 이들이 다 현지인들이잖아요.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파송돼서 이제 캄보디아의 시엠릿이라는 지역에 29개 교회 중에 25교회가 참석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20명 모자른 980명이 모였어요. 이곳에 찬양이 시작되는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를 나만 느끼는 게 아니고 모든 가운데 찬양을 하는 가운데 모든 이들이 일어나 소리도 하는데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춤을 추고 다 하는데, 제가 그곳에서 성령의 임재함을 확실히 보았고 느꼈고요,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볼까요? 네. 그만, 뭐 제가 시간상 이런 부분을 다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이 집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고요, 이 선교를 떠날 때에 믿지 않는, 한 번도 교회를 나와보지 않는 한 가정이 함께 갔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한번 나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권유에 따라서 함께 갔던 이분이 교회 찬양에 들어와서 이 찬양하는 걸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요, 이분도 교회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일어나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데, 정말 그 안에 기쁨이 가득 찼습니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그 캄보디아 지역이 지금 1년 중 가장 뜨거울 때고 40도가 넘었었습니다. 이 뜨거운 열기보다 이 찬양의 열기가 더 뜨거웠고,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또 한 번 느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를 했고, 또한 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정들도 나왔고, 오늘 또한 이들 가정 가운데 오늘 오후 예배에 이분들이 나오신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가장 큰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이에요. 그렇다면 교회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냐?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잖아요. 하나님은 전도를 시작하시고 이분이 전도를 진행하시며 이분이 전도의 마지막 결말을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는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다 빚진 자들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빚을 졌냐? 나 빚 안 지고 은행에 돈 많이 들어있는데 내가 무슨 빚진 자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 모두가 빚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빚을 졌냐? 복음의 빚을 졌습니다. 아멘.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의 빚을 갚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빚을 갚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해요? 무너지고 마는 것처럼 우리가 많은 빚을 진 자들인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빚을 갚는 것이 뭐냐? 선교하는 일이요, 전도하는 일이요. 이게 영혼 구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지 않고 전도하지 않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 복음을 전하게 하세요.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실물 교훈으로 자세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핍박이 일어났냐? 1절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 8절 말씀이에요. 사울이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3절에도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했던 교회예요? 우리가 이 앞서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3,000명씩 5,000명씩 이들이 회개하며 들어와서 엄청난 부흥을 이뤘던 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안주할 때, 선교하지 않고 복음을 전가하지 않을 때 이 교회에 엄청 큰 핍박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어때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교회에 가장 성령 충만했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을 그들이 다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현장에서 누군가 칼에 찔리는 걸 한번 봐도 엄청난 소름 끼친 일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돌을 들어서 이들을 칠 때에 돌에 맞아 죽으면서 피를 흘리는 것, 이걸 이 교인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어쩔 수 없이 다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흩어진 그들이 뭐냐?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세. 이 사람들이 남아있지 뭐고 큰 핍박이 그러니까 다 흩어졌는데 그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은 어디 멀리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마리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요약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왜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 충만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우리가 다 아는 말씀처럼 그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날 때부터 앉은 맹인을 보게 됐는데, 그 바울 사도가 그 앉은 맹인을 보고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이것을 너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우리 주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될 때에, 그의 이름이 나타날 때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전병에 일어나 걸었고 뛰면서 찬양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베드로 설교 중에 3장 19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한 일, 아주 좋은 일, 선한 일이 이를 것이니.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많은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느냐,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설교 중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제3을 받으라. 돌이키는 건 뭐예요? 우리 주님께 돌아오는 말씀이 돌이키라는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에 보게 되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베드로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전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요.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았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이 세상에 좋은 말씀들이 아무리 많고 철학적인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전한다 할지라도 그건 올바른 설교는 아닙니다. 말씀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 설교의 특징이 뭐냐?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어린아이부터 어른이까지 그 말씀을 들을 때 누구든지 그 말씀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유학 가서 많이 들어온 사람들 많아요, 그죠? 박사학위 많이 딴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요즘 그런 그 유학파들이 들어와서 이 교회를, 거의 한국 교회를 그들이 다 주도하고 있는데, 많이 배움, 왜 많이 배워야 되느냐? 박사학위 왜 받아야 되느냐? 유학 왜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배웠다고, 박사학위 있다고 말씀이 어렵게 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쉬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베드로 설교의 세 번째 특징이 뭐였냐?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 있는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유쾌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쾌하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변화를 받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우리가 그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고 큰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큰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이 여러 길로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그들이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흩어 뿌리신 겁니다. 강제로 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선교하고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교회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찢어집니까?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선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흩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 일을 감당할 때 그 교회에 기쁨이 크게 넘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핍박으로 인해 흩어진 그들이 회개할 때 교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불씨가 된 겁니다. 이들이 원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 핍박으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 흩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어떻게 해요? 복음의 불씨가 되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도 보게 되면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리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도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흩어지는 곳곳마다, 우리가 달려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안주하면요 썩게 돼 있어요. 물이 고여 있으면 썩듯이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복음 증거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고 이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아니하면 이 교회는 썩게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큰 아픔의 역사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1900년도에는요, 이때에는요, 평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서울보다 평양이 훨씬 잘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왜? 평양에 복음이 일찍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1909년도에 100만인 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평양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서 쉽게 말한다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안주하고 머물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강제로 흩으신 게 뭐냐? 6.25 사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게 하시면 엄청난 고통, 아픔과 절망이 있는 거예요. 이 일로 인하여 그들이 다 흩어진 그들이 어디 왔습니까? 남한에 와서 들어와서 교회를 세운 것이 오늘 이 서울의 평양에 있던 복음이 서울로 옮겨진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멈추지만 그가 들어가 썩으면 엄청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그 캄보디아 그 제9회 찬양 집회가 이제 2년 만에 한 번씩 있어서 9회째가 됐는데,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이름도 없이 들어가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후원하고 하는 그 교회들이 거기 가서 뭘 하냐, 아마 작년에도 가서 본 사람들도 있고 이번에 또 가서 봤는데, 이들이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주로 지금 우리가 돕는 이런 AGM 선교는요, 캄보디아에 있는 어린 아이들을 다 불러다가 먹이고 재우고 그들을 거기서 학교를 보내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1년 아니면 3년 이렇게 돼서 그들을 불러서 한국에 오게 해서 한국의 교회를 보게 하고, 그래서 이곳에 모였던 한 교회에 가면 여러분 가서 알다시피 여긴 어린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한 교회에 보통 작아야 나온 애들이 50명, 가장 작은 아이들이 50명이 한 교회에 모이는 아이들이. 우리 지난해 갔을 때 교회 개척했는데 그때 1년도 안 됐는데 그 교회 아이들이 100명이 넘었었습니다. 이런 현지인들이 다 모여서 이 찬양 집회를 하는데 여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들이 찬양하고 일었을 때에 아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들어올 때 상당수가 신발이 없어 맨발로 왔어요. 11시에 시작했는데 여기 시간으로는 9시인가? 아니지. 여기 지금은 반대구나. 거기서 9시, 여기 지금은 11시로 시작했는데 먼 길에서 늦게 오는 아이들은 거의 중간쯤 오고 이랬는데 얼마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신발이 없습니까? 거기에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진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촬영을 잘못해가지고 와가지고 다음에 한번 보여줄 텐데, 왜 이 모습을 보여줬는가? 여러분, 시설도 잘 안 됐고 에어컨도 안 나와요. 막 해다 꺼지고 땀이 펄펄 나면 이런데 모두가 함께 다 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맨발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돌아오면서 내 그런 소망을 가졌어요. 우리는 왜 이렇게 찬양하지 못할까? 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정으로 나가지 못할까? 체면, 가진 것, 배운 것. 오늘 주의 성령의 불이 이 가운데 떨어지길 주님이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가서 먼저 선교하던 이런 교회가, 이걸 잠깐만 한번 보여주고 사진 몇 개만 띄워주고 우리 한번 볼게요. 아니, 이거 말고요, 마지막에 제가 보냈던 사진 있어요. 예, 이곳인데, 이 땅이 새능력교회 아시죠? 여러분, 우리 교회의 그 지금 수는 우리가 한 반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새능력교회가 15년 전에 2,500만 원을 주고 산 땅입니다. 넘겨주시고요. 예, 얼마 전에 이렇게 다 말뚝을 받고 줄을 다 쳐놨고, 넘겨주시고, 이분이 우리가 23명이 들어가서 이 찬양 집회를 다 끝나고 이곳을 돌았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이곳에 교회를 지면 이 땅을 무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어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너무 성령을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걸 하면 안 될까요?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요,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회 10가정만 500만 원씩 하면 여기 교회가 잘 지어질 수 있고, 현재 지금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한 교회에 있고 또 있으면 가운데 이 땅이에요. 가운데 바로 옆에 집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여러분, 아까 그 찬양 받듯이 그들이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들이 길러가지고 나온 이들인데 찬양이 지금 얼마나 수준급인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 교회 이 기도를 하면서 돌아오는 길에 이 CM에서 프놈펜까지 오는 길이 우리나라로 치면 한 360k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한 8시간 걸려요, 차를 타고. 그래서 그 길을 나오면서 버스 안에서 이제 시간도 되고 그래서 시간이 오래 있으니까 저를 보고 간증을 하래요. 우리 교회 간증도 하고, 간증하면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여기서 많은 은혜가 뭐였냐? 저는 이곳에 와서 그 땅을 보고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내 가장 큰 기쁨이고 그것이 은혜였다. 그랬더니 한국에 와가지고 같이 갔던 생명력교회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이제 이번에 10번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너무 기뻐, 이렇게 기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목사님 교회가 그때 교회를 세운다니까 내가 너무 기쁩니다. 제가 그거 땅 살 때 500만 원 헌금했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이해한다면, 목사님을 해난다면 제가 또 헌금하겠습니다. 그 간증을 하면서 오다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와진 가정이 거기 동참했던 가정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박하숙 권사님의 남편의 형님 부부인데 이분이 한 번도 교회 나와본 적이 없어요. 거기 와서 그 모습을 보고, 찬양 그 모습을 보고 오면서 그 간증을 듣고 그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가져왔던 돈, 다른 거 관련된 돈 다 그래가지고 그 버스에서 이 CM에서 헌금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니지 않지만 잘못 살아온 것 같다. 앞으로의 인생 목적을 내가 다시 정하겠다. 그분이 나이 70이 넘으신 분인데 그분들이 가져왔던 돈을 제가 뭐 얼마인지는 쉬어보지는 않았지만 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투를 해서 그 버스에서 그걸 내면서 온 같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에 보게 되면 그 흩어진 자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 다음에 6절부터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 하나님이 영광받는 곳에서는 기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고, 무슨 귀신들이 그렇게 많을까? 여러분, 지금 이 안에도 귀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하는 것, 질투하는 것, 교만한 것, 그 여러분 사탄의 역사지 하나님의 역사 아닌 거예요. 지금도 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폭행하고 하고 싶은 거, 이런 거,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분 이거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이런 귀신들이 다 떠나갔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 가운데 악한 사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이 있을 때 세 가지 해방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7절 8절에 봤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으니,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 이게 영적인 해방이잖아요. 아멘. 이런 영적인 해방이 일어나는 것,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오로지 딱 한 가지요. 그게 뭐냐?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빛, 복음의 빛이 임할 때에, 찬양의 빛이 임할 때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찬양 집회 가서 처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이요. 오늘도 여기에 어둠과 빛이 공존한다. 이 어둠이 물러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는 곳, 하나님의 찬양하는 곳, 말씀과 찬양이 있는 곳, 기도가 있는 곳, 이럴 때만이 어둠이 물러간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그 어둠이 물러가는 걸 다 목격하고 함께 일어나 춤을 췄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영적인 해방 운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육적인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중풍병자, 걷지 못하는 자, 이 다 일어나서 걷고 뛰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있던 모든 질병들이 치료받고 해방되기를
셋째는요, 정신적 해방이 일어났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가자 그곳에 짓누르고 있던 온갖 걱정, 근심, 고민, 우울, 좌절, 무기력, 한숨 사라지고 큰 기쁨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캄보디아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 역사는 잘 모르지만 캄보디아의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가 크메르 왕국 때가 가장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그때 앙코르와트라는 이런 엄청난 그런 신전을 짓게 되고 사원을 짓게 되고, 그리고 가장 우울할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얼마 안 됐어요. 1975년부터 1979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50년 요 정도밖에 안 된 그때에 울부트라는 이런 사람이 공산주의를 외치며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산주의를 치며 크메르 루즈라는 나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시내에 있던 거기에 800명이 그 인구였는데 800만 명이 2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300만 명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아무리 안 죽어도 4명 중에 1명씩은 죽은 거예요. 뭐 하겠다고? 공산주의 세우려고, 그들이 정치를 위해서. 그래서 그 땅이 그 이후로 엄청 암울한 땅이 됐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거기 가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이 사람들은. 왜? 해는 뭐냐? 잘못하면 죽는데.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이 이런 겁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한 사람 죽는 거, 여러분 자기 이것 빼서 전혀 눈도 깜짝 안 하는 거예요. 200만을 죽이고도 눈도 깜짝 안 하는 것이 불붙으라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사람이 한 일인 거예요. 우리가 갔을 때도 비가 많이 오는 날이면 아직도 이들에게 귀신 소리가 들린대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이 죽었기 때문에. 킬링필드라는 것은 알잖아요. 사람이 너무 많이 죽어서 묻을 곳이 없어 그냥 다 쌓인 것이 이게 부풀어 올라간 게, 지금도 가면요, 그 옆에 아직도 사람의 이 시신들을 다 모으지 못해가지고 아직도 지나가다 뼈가 그냥 길가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둠의 땅에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이 시작될 때에 이 어둠이 물러가는 걸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기쁨, 최고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는 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복음의 빛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가 민족적으로 큰 기쁨을 누리려면 사마리아 성처럼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증거되고 찬양이 일어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도 고침을 받았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의 교회에 이와 같은 큰 기쁨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기도하고 주님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그리고 선교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사마리아 지역의 어두운 지역에, 빛이 없는 그곳에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음이 있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찬양이 있는 곳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와 같은 큰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함께 일에 동참하는 이들마다 하나님의 능한 손길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역사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